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상식이긴 해요. 뭔고 하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 뭐부터 해야 됩니까? 흔히 상황 파악부터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당연하지요. 예를 들어 어떤 부서에 내가 처음 들어갔다. 어떤 단체에 내가 책임자로 거기 임명이 됐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업무 파악, 이것부터 해야 하잖아요. 현 상황이 어떤 것인가, 이것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헛다리 긁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 파악,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새로 시작하려면 또 어떤 내가 맡은 책임, 역할 이런 걸 제대로 해내려면 지금 현재의 좌표가 어딘가 이것부터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든 어떤 단체든 어떤 작은 부서든 그룹이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어떤 부서든 어떤 단체든 교회이든 히스토리가 있어요. 지금 당장 요 일이 아니면 이 부서가 생겨난 게 아니라 이 말이지요. 이게 처음 시작을 해서 쭉 흘러온 과거의 역사가 있잖아요.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1년일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히스토리, 과거 역사 이런 것들을 염두에 꼭 둬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시작이 돼서 한 10년 흘렀다고 그래요. 어떤 부서나 어떤 단체나 어떤 교회가 출발을 해서 한 10년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알게 모르게 이미 그 일에 관해서 외적인 구조, 그 단체나 그룹이나 교회에 대해서 외적인 구조가 나름대로 이미 형성이 돼요. 근데 외적인 구조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소위 내적인 구조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파악을 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외적인 것만 보고 전체라고 할 수도 없고 내적인 것만 보고 또 전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서가 아니면 이 일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구조가 뭔가도 봐야 되고 또 내적인 내적인 구조가 뭔가 이것도 봐야죠. 소위 말하는 현실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영적인 현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현실이 뭔가 그걸 파악하는 것,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단체나 어떤 일을 좀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할 때에 그 일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이 일의 현재 위치가 뭔가도 알아야 되고, 이 일의 외적인 구조가 뭔가도 살펴봐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의 내적인 구조, 영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현실 파악을 먼저 해야지요. 그래야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이 영적인 현실, 이걸 먼저 제대로 짚고 파악을 하는 것, 이게 우선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자, 이제 요걸 오늘 본문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비춰보면 이런 말이 되겠지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관한 메시지 아닙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이 뭔가, 이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지요. 제대로 방향을 잡으려면 이게 우선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여기 10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다. 언뜻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 같아요. 칭찬 같아요. 이스라엘은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딱 선택해서 부르셨잖아요. 자기 백성 담았잖아요. 자기 자녀 삼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교회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를 특별한 자기 자녀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의도는 뭡니까? 그저 나 좋으라고 그런 건 아니지요. 물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나만 따로 이렇게 하고 많은 민족들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따로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는 뭔가 하면 자신을 위해서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백성들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게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언뜻 보면 칭찬처럼 보이는 이 1절 말씀이 우리 한글 번역성이 좀 아쉬워요. 여기는 보면 한 중요한 단어가 이게 번역을 하면서 생략이 돼 버렸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제대로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하여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게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보는 시각이에요. 열매를 맺는데요. 무성한 포도나무래요. 그런데 그 앞에 결정적인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가 북이스라엘이 그야말로 국력이든 경제력이든 가장 번성했을 때거든요. 가장 번창했을 때예요. 근데 이 번성이 뭔가 하면 자기중심적인, 인간중심적인 번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데 그 목표는 죄다 뭔가 하면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가 뭔가를 자신들은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여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이게 이 사람들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지금 이들의 영적인 그 좌표가 어딘가를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지난주 우리 기브아 당시가 얼마나 어둡고 험한 시대였는가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기브아 시대의 그 영적 상황이나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나 동일하다, 똑같다,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최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 내가 마음 먹고 하고 싶다고 진짜 회개가 됩니까? 잘 안 돼요. 여러분, 뭐 우리가 경험을 해봐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지적을 해주신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못해요. 이 사람들 결국은 망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도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지요. 언제 진정한 회개가 가능합니까? 이것도 딱 한 경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회개도 진짜 은혜예요. 회개하면 용서받지요.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야말로 그야말로 우리가 사모할 축복이에요. 근데 회개도 언제 되는가 하면 하늘의 빛이 임할 때, 성령의 찔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만 진정한 회개가 가능해요. 우리 인간의 의지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 설교를 듣고 난 이 사람들의 반응이 그게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대요.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음에 왜 찔렸을까요? 어부인 베드로, 인간적인 베드로의 웅변에 그들이 감동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성령을 받고 맨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 말씀과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듣는 회중들에게 역사하신 거지요.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각 사람의 폐부, 심장, 심령 파고든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보면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세요.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너희를 돕는 또 다른 자가 오신다. 그가 성령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1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리라.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의 묵은 땅, 그러니까 지금 한두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계층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위층, 서민층,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 추상 같은 명령이에요. 지금 당장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씀부터 하세요. 요구를 하세요. 지금 너희는 전체적으로 기브아의 상황과 똑같은 그런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다. 매우 위태롭고 매우 아슬아슬하고 매우 위험스럽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묵은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비유적이죠. 이 사람들 매 해마다 농사 짓고 곡식 심고 소출을 많이 거두고, 그래서 경제력도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윤택한 생활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묵은 땅이래요.
묵은 땅부터 갈아엎어라. 여러분, 묵은 땅은 오랫동안 경작을 안 한 땅을 말해요. 오랫동안 이게 마음밭입니다. 마음밭을 경작을 안 했어요. 이게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런 땅은 씨앗을 심어도 이게 새싹이 나올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외적으로는 번성하고 있는데 마음은 굳을 대로 굳어 있는 이런 상태. 외적인 번창, 외적인 풍요로움, 외적인 번성, 외적인 축복, 내적인 빈곤함, 내적으로는 그냥 황량한 묵은 땅처럼 뭘 심어도 나지 않을 이런 땅처럼 황폐해져 버린 그런 굳어있는 마음, 그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래요. 닫혀있는 상태, 묵은 땅과 같은 상태. 그러므로 너희가 그 묵어있는 굳어있는 마음밭을 갈아엎으라. 회개를 통해서 너희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어서 굳을 대로 굳어버린 그 마음밭을 갈아엎으라. 마음의 묵은 땅을 완전히 갈아엎으라. 이런 요구를 먼저 하세요. 그 하버드 대학교의 의과대학 연구팀이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갈수록 이제 현대인들이 더 잘 먹게 되니까 운동은 덜 하고 혈관 질환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 혈관 질환 중에 대표가 심근경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심근경색. 근데 그 발표의 결과가 뭔가 하면 이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법이 없대요. 우리 안에 있는 혈관이 몇 년에 걸쳐서 아니면 몇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굳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걸 느끼지를 못하니까 당장에 나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그 사람 내부에서는 혈관이 여기서 저기서 서서히 굳어지는 이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와 비슷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신앙의 혈관이 여기서 저기서 굳어지는 거예요. 막혀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잘 의식을 못해요. 할 건 다 하니까요. 주일날 예배도 나오지요. 봉사도 하지요. 속으로 목장에도 참석을 하지요. 겉으로 보면 외적인 구조는 말짱해요. 근데 내적으로 서서히 심근경색처럼 영적인 혈관이 서서히 굳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은 좀 멈춰서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말이죠. 다른 사람 볼 것 없고 나 자신에 대해서 혹시 내 신앙의 마음의 영역에서 이미 굳어져 버린 그런 부분이 혹시 없는가? 내 신앙의 여러 혈관들 중에서 혹시 이미 단단하게 묵은 땅처럼 굳어져 버린 이런 부분, 혈관이 부드러워야 피가 이렇게 순환이 잘 될 텐데 혈관이 이렇게 굳어져 버린, 피톨이 여기를 막고 저기를 막고 이래서 굳어져 버린 이런 부분은 없는가? 이걸 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칭찬,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 보내는 박수갈채, 그거 말고 혹시 나는 교만이라는 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영역, 거기서 이미 굳어져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나는 미움이라는 신앙생활의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나는 누구를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미워하고 있어요. 근데 유야 뭐야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요.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나는 뭐 신앙생활을 꽤 했어요. 교회에서도 뭐 직분자예요. 나는 이 신앙의 형식주의라는 마음의 영역에서 이미 혈관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나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용서라는 그 영역에서 난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 한 절에서 너희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나는 심으래요. 뭘? 공의를. 그리고 거두래요. 그러면 거둘 수 있대요. 뭘? 인애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의라고 해도 좋습니다. 뭐 의라고 해도 좋아요. 올바른 것 말이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 말이죠.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 공의, 의를 심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라, 뭐 이런 말씀이세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는 애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먼관이 일단 심어야 돼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내가 뭐 심은 게 없는데 뭘 바라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건 자연 법칙이에요. 근데 신앙의 법칙도 똑같아요. 이거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둘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공의를 심으래요. 그러면 인예를 거둘 거래요. 이건 법칙이래요. 그 법칙을 어기면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는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너희의 영적인 상태는 기브아 시대와 똑같아. 철저한 어둠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둠이다. 너도 나도 어둠이다. 사회 전체가 어둠이다. 교회 전체가 어둠이다. 아무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회개는 어떤 감정적인 움직임, 감정적인 어떤 감동, 울음, 눈물,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회개, 하늘의 빛이 임하는 회개, 성령이 깊이 영혼 가장 깊은 곳을 찔렀을 때에 터져나오는 눈물도 있지요, 감동도 있지요, 감정의 큰 변화가 있지요. 근데 거기서 끝나진 않아요. 진정한 회개, 성령이 찌르는 회개는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감동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어찌할꼬? 행동이에요, 실천이에요, 인생의 방향 전환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말하자면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방향 전환, 우리의 언어 사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 만날 때마다 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언어 사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 언어 사용에서의 진정한 회개, 그러므로 언어 사용에서의 방향 전환,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방향 전환, 우리의 어떤 태도, 어떤 처신, 거기에서의 방향 전환. 지금까지는 계속
어두운 종자만 뿌렸다고요. 악한 종자만 뿌렸어요. 별 볼 일 없는 씨앗만 심었어요. 내가. 근데 인생의 방향 전환, 진정한 회개, 다른 종류를 심으라는 거예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말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다른 종류, 새로운 종류, 하늘의 씨앗을 심어라. 이제 그걸 실천해라. 행동으로 보여라. 다른 씨앗을 심고 다른 열매를 거두라. 이런 요구예요. 여러분, 그 유니세프라고 있잖아요. 그 유엔 산하의 아동 구호 기구입니다. 유니세프에서는 이 작은 거 생명 있는 진짜 씨앗을 심고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거두는, 그걸 뭐라고 여기 불렀는가 하면 작은 개입 효과라고 불렀어요. 작은 개입 효과. 온 세계, 특별히 아프리카에 이게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런 나라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단체가. 그래서 뭘 실시를 했는가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가난한 나라에서도 또 더 가난한 서민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 아동들은 자라면서 자기를 방어하거나 자기가 선택할 뭐가 없잖아요. 그냥 그 열악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어려서부터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가정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 1회 찾아가서 정서 돌봄을 심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가난한 가정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그 어린 상처받은 아동들 정서 돌보 일주일에 1회. 근데 놀라운 결과는 그렇게 했더니 학교 폭력은 확 줄어들고 빈도수가 대신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감은 급증을 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왔다. 이런 말이지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라고 생각이 돼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 하늘의 감동을 이렇게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참 마음속에 이렇게 깊은 감정을 느끼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다. 그야말로 진정한 회개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크든 작든 인생의 방향 전환, 행동의 변화, 태도의 변화, 새로운 씨앗을 심는 그 예씀, 노력,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실천이.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오랫동안 마음을 경작하지 않고 내버려 뒀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마음밭을 갈아엎으면서 새로운 경작을 하고 거기에 새로운 씨앗을 심자는 거지요. 다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진정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 또 그 가정마다 참 들어가 보면 싸늘하고 알게 모르게 냉랭한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상담실에 왜 있겠어요? 생활훈련 학교를 우리가 왜 하겠어요? 교회는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예배는 잘 드리고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여전히 싸네요. 가정생활에선 크리스찬답지 못해요. 이런 가정들도 많잖아요.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묵은 마음밭을 기경하라. 그런 것부터 하나씩 실천을 해가면 어떨까? 예를 들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실천이 필요해요. 행동이 필요해요. 밖에 나갔다가 한 가족이 들어오면 모두가 일어나서
그 가족을 맞이하는 거예요. 허그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밖에 나가서 뭐 이 학원 저 학원 학교 또 내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오잖아요. 아빠는 아빠대로 회사 가서 어려운 문제하고 실험하다가 또 지친 상태로 돌아오잖아요. 엄마는 엄마대로 또 하루 종일 집안일 하다가 지친 상태 아닙니까? 근데 한 가족이 밖에서 들어오면 모두가 일어나서 아이고 누구야 왔니? 수고 많이 했어. 사랑해. 허그 한번 해주는. 아빠 돌아오면 아빠 허그.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어요. 엄마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변화, 실제적인 실천. 그 효과는 대단합니다. 사람은 다면체예요. 이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행동으로 보이고 말로 표현을 해서 너는 내 가족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항상 당신 뒤에 있어요. 이런 걸 몸으로 보여주는 게 얼마나 가족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이런 실천, 이런 변화, 작은 개입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작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큰 열매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래요. 지금 미루지 말래요. 지금이래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호와를 안 찾고 이름도 안 부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시마다 때마다 제사 열심히 드리면서 여호와 이름은 불렀어요. 근데 마음은 굳어 있다고요. 진짜 열린 마음으로, 녹아진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러분, 119가 뭡니까? 급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119 메시지를 보내신 셈이에요. 우리에게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긴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번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위급 119 신호를 북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얼마 못 가서 나라 전체가 멸망하고 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실천입니다. 행동의 변화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개라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지난 그 코로나19 팬데믹 때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 통계를 보니까 통계가 그래요. 35% 되는 우리 교인들은 코로나 팬데믹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는 건 뭡니까? 인생의 위기는 곧 하나님을 찾을 기회다. 인생의 위기는 곧 진짜로 내 묵은 마음밭을 기경할 기회다. 진짜 회개를 할 기회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당장에 갈아엎어야 할 내 마음의 묵은 밭은 어디인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새롭게 심어야 할 의와 인애의 씨앗은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2025년 1월 첫 특별 새벽 기도회 어떤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까?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거기도 행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린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합시다. 여러 가지는 우리가 못하니까 하루에 한 가지. 어떻게 1년 동안 1년 다 지나가는데 열심히 해오셨나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다 자신 있게 대답할 이게 없잖아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러분, 회개는 항상
흔히 하는 말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입니다. 회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늦고 말아서 이런 거 없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때가 빠른 때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오늘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오늘 한 가지를 실천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영적인 좌표를 바로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